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문제가 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내고 끝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끝난 랩런트, 이 말은 말씀 하나면 충분하고 모든 것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은 랩런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랩런트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이제 유대인하고 저 미국도 그 이제 청교도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미국 땅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 이제 지켰던 이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미국은 오늘부터 아마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4일 정도 우리를 치면 추석 같은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2학기여가지고 추수감사절을 그 시간을 보냈었는데 미국 학교에서 저랑 이제 그때 호스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이란다. 저하고 이제 외국인 가족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근데 저랑 맺어진 그 가족이 목회자였어요.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집에 이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요일날 저녁마다 대학생들 모여서 이제 말씀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에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 파티 한다고 해서 저를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아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큰 책상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해온 요리, 당연히 이제 칠면조 요리도 있었고, 뭐 애플파이, 뭐 브라우니 이런 것들 쫙 나열해 놓고 이제 자기가 먹을 만큼 덜어서 이제 먹고 이렇게 그런 절기를 지켰는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단이 그 본질을 흐리는 걸 수도 있죠. 추수감사절 생각하면은 되게 이제 칠면조 요리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는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 때 막 제품들을 싸게 팔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도 넘어와가지고 뭐 한국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물건을 싸게 팔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의미를 세상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전혀 그 의미를 퇴색시키더라도 우리 랩런트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제 많은 절기가 있지만은 특히 이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하죠. 먼저 6월절, 출애굽한 6월절, 그리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보리 곡식을 거둔 그 절기를 지키는 이제 맥추절, 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추수한 곡식을 이제 저장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맥주절은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이제 배경을 의미하죠. 그래서 네,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다시피 수장절은 이제 배경, 하나님 자녀의 배경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 자녀의 배경은 우리 뒤에 천국 배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배경이 여러분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누려야 되고, 또 그것이 이 배경,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보장되어 있죠.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보장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확실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정확하고 영원히 남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배경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따가 말씀 보겠지만은 말씀으로 답을 내고 말씀으로 결론 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끝난 렘넌트,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왜냐하면 말씀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우리 말씀 보면은 자, 오늘 말씀으로 끝내고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없이 천지가 지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렘넌트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셨고 이제 말씀 그리고 성령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14절에 보면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보는 말씀도 의미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호칭이라고 할까요? 호칭이나 뭐 이름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도 함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우리 8절 이사야 40장 우리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우리 성경 본문에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자연이 다 변하고 지구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천지의 모든 것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 예전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과거에도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현재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말씀이죠. 이 시간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암송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도 같이 보면서 정확하게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육신을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장 우리 렘넌트들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늘 이는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10절, 11절에 보면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여러분 비하고 눈이 오면은 그게 그냥 물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우리 농작물 밭에 떨어지면은 그 식물들이 그 물을 이제 흡수해가지고서 이제 과일을 내고 열매를 맺고 또 농부는 그 열매를 이제 따서 먹죠. 수확해서 이제 먹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그 말씀이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신명기 4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붙잡은 사람하고 붙잡지 않은 사람이 그 결과가 달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을 때 오늘 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 2절에 나와 있네요.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라. 그 말씀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재해석해서 나에게 맞는 것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들었던 것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붙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하시고 먹으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하와가 정확히 붙잡지 못하니까 사단이 유혹했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마도 죽을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놓친 그 결과, 이스라엘 결과를 보면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했죠. 우리 3절에 보면은 바알 부올의 일로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알 부올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올산이라는 장소, 이제 산이에요, 산. 부올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가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모압 땅의 그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고 같이 이제 음행합니다. 이제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그런 다음에 이 바알 신에게 바알 우상에게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 바알 우상에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 병을 이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이제 우상 숭배한 사람도 당연히 다 죽고 안 했던 사람들도 전염병이니까 막 걸려서 이제 같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은 모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진노하시니까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근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그 이제 미디안 여자, 그 우상 숭배했던 여자를 이제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 그 원인이 된 그 원인 중 하나였던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서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인다. 우상 숭배했던 그 남자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 이제 모압 땅 그 여자를 창으로 찔려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죽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죽자마자 그 전염병이 멈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때 다 멸망시킨 거예요. 전염병으로. 또 이때 이제 전염병을 멈추게 하려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백성들의 대장들을 다 이제 처형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땅에서 모두 다 멸망했어요. 다 죽었죠. 근데 이제 생존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이제 살아있는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생존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을 맞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서 성인으로 애굽을 떠난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다가 죽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살리신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고 끝낸 자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와 이 지식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죠.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 그 말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 빨리 해야 돼. 뭐 빨리 공부해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의 말이지 그것은 또 사람들의 말이고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그때 보면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주는 지혜와 지식을 붙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면은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이 말씀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우리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래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친한 친구들 만나면은 그냥 떠들기만 하잖아요. 떠들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수다 떠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렘넌트들이 공정하고 의롭다. 공의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정말 멋있는 사람. 쟤는 정말 멋있다. 뭔가 다르다.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이 플랫폼에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쟤는 뭔가 있어. 우리가 왜 성격 좋은 친구 있으면은 괜히 친해지고 싶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공의로운 큰 나라 세우겠다. 그 말은 이제 쉽게 해석을 하자면 정말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 자녀로서 뭔가 다른 비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와서 뭐 고민을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플랫폼에 온다. 이 플랫폼은 그냥 인기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있을 때 당연히 생명 없는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우리 말씀을 주셨죠. 우리 렘넌트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인가? 렘넌트들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힘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에서 그 빛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아까 봤다시피 성삼위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그 힘을 받는 통로는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힘의 원천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통로는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이 말씀의 힘의 능력은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재앙을 막는 힘, 그 많은 질병들 치유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반드시 세상 현장에 전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재앙이 오지 않는 이유, 여러분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고 사단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학교 현장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결론 내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결론 내고 끝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앞으로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힘을 갖추는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